사사기 13장 우리가 조금 나눠서 좀 읽을게요. 1절부터 먼저는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38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신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의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중에서 마지막 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삼손 하면 또 연관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브랜드 중에 샘소나잇이라고 하는 또 연관 하나도 있죠. 삼손처럼 질긴 놈, 삼손 족속들이 만든 가방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 반복기억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유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하고도 참 묘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집에 하나님 형상 하나씩 쫙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계속 인지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남편 사진을 오만대리 붙이고 있다, 그거 정신이 좀 나간 여자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내 사진을 막 붙이고 돌아다닌다, 여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의 사진이 많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몸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집에 도배해 놓고 옷에다가 십자가로 만든 디자인을 한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인격적 관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능한 사람들일까요? 모태신앙의 특징이지요. 하나님과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잘 이렇게 속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이 목사라는 직업은 이것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친하다는 표현으로 헬라어를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기도 하고 말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송주현 연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LA에서 그 켄터키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하나를 느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차를 몰고 왔는데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이 미국이 이 경상도 말로 엄청 넓습니다. 이걸 대나 넓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너무 넓어서 사진 하나 찍어 보냈더라고요. 크루즈를 하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차가 하루 종일 다녔는데 반대편에서 한 대도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와이프 보고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찍었느냐, 진짜 송주현답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가락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찮아서 크루즈를 걸어놓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 표정은 모든 것을 초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은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었다. 도착하더니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헬라어가 아니라 헐 나으라고 이러면서 말하면서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헬라어가 참 어렵습니다. 72시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히브리어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영어는 12시제는 그건 뭐 옆집에서 잠시 배울 수 있는 말들이지요. 헬라어가 얼마나 많이 변화를 하는지. 그동안 저도 아직까지 학교 졸업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교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학기 동안 매주 월, 화, 수는 시험날이었습니다. 오, 에이세이, 오메네토, 신디시가 없으면 멘토, 메네스토, 메네토. 아직까지 이 의미 변화를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이 교육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쇼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결혼했어요, 마치 이 가상 결혼처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은 딱 한마디입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문패만 달려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 교인이라고 체크만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삶이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착화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소라 땅에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참 이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문선명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통일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일교 이단에 문선명이가 무슨 이론을 펼쳤냐면, 여기가 이 한반도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싹 다 없어지고 유다지파만 남습니다. 11개 지파가 어디로 흩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선명 씨가 이 단지파가 누구냐니까 우리 단군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막 개뼈 따고 뜯어먹는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믿고 따랐던 이 멍청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단들의 특징이죠.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웃죠. 막 갖다 대기 시작하고 이런 거잖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죠? 성자 예수님 이름이 뭐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아니, 너네들 신천지니? 야, 성부 하나님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성자 하나님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지? 보통은 뭐 좀 아는 사람,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는 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해드릴게요. 안상홍 정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논리하면 성령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이런 개풀 따라먹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데 문제는 뭐냐? 안상홍이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빨리 죽어요. 여자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다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미망인의 신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가 남았잖아요. 새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있는데 엄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졸제 이분이 엄마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떼버리지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 루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을 왜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요? 또 다른 율법이 차지하거나 아니면 또 뭘 차지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예수는 실패한 인간이다. 다 완성하지 못했다.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한 분이 급하게 오셨다.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안상홍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지파란 말을 그렇게 써먹는 무식한 놈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대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작은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 가족이 참 비참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불임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환자, 지금은 나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약 하나 먹으면 금방 해결되는 피부병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3종 전염병이었거든요. 나병이. 지금은 3종 전염병에서도 없습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런 질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나병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든지 어떤 그랬다. 이런 이게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암 환자라고 하는 게 참 드물었습니다. 암을 몹쓸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암이 굉장히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예전에는 그걸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에이즈 나왔을 때 마치 하나님의 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보니까 수혈을 잘못해도 에이즈가 걸릴 수 있고 엄마가 에이즈 보균자였는데 애도 태어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균자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극복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 이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엄청난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2절에 보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하나님 맡고 계시는데 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태고지의 사건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아들 낳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막 웃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벌써 꽤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80이 되는 이 할머니가 무슨 애를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봐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또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그다음 또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태고지의 사건은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정에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기가 막히게 어떤 남자가 쓱 지나가더니 당신이 아이를 못 낳았지. 내 삶에 어쩌면 모를 수 있는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이 자녀를 못 낳았는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물론 여러분 임신해 있는 과정에서 무슨 포도주를 먹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포도주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음료수입니다. 물입니다. 왜냐? 라임이 석회석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잘못 먹으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센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약한 포도주긴 한데 그걸 이제 먹음으로써 이렇게 이 수분을 보충하는데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건데 독주, 여기서 말하는 게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사이가 좀 묘한데요. 독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예 먹지 말라고 해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 부정한 음식들, 이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순대 이런 거, 엄청나게 맛있고 돼지 양념갈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게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만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자식을 낳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이 아우라에 쩔어가지고 누구시냐고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우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말만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말하면 좀 싸 보여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근데 참 안타깝지요. 이무진 목사님 좀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겁을 내시거든요. 말하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참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조금 무서워요. 느끼는 뉘앙스가. 예전에는 이 야인시대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구마적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전에 구마적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물 청소기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니까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많이 바르셔가지고 왕들의 김이라고 하는 별명이 한동안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왠지 형들김 같은 느낌의 흰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었죠. 아우라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어머 제가 물어보려고 그 생각을 못했다고. 너무너무 대단해서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또 만나게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타난 장면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나타나자마자 정신이 화들짝 들고 남편을 데리고 오죠. 만나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쌓게 만들고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사르게 하시고 이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불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기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보세요. 구약적 예배를 보면 제단에다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제단에서 불이 올라왔다. 보통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좀 독특한 장면이에요. 제단에서 불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제사를 진내하고 있죠. 그럼 이러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인데 갑자기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불이 올라와서 하늘로 막 솟구치는데 그 불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신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이 되신 분. 제사의 완성은 무엇이죠? 희생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20절의 장면입니다. 이 한 절의 짧은 장면이 레위기 전체에 대속하시는 어린 양.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랬죠? 그분이 오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뭐로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징책해 주시고 자기네들 외에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세리들, 그 다음에 창녀들, 좀 지질하게 예수 믿었던 인간들 싹 쓸어버리시고 로마도 다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할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어린 양이라고. 뭘 광고하고 있었던 겁니까? 본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하다 보면 진짜 쓰레기들 많지요. 보면 각 반에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진짜 재수 없는 인간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는 없는지 아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진짜 너무 원 오브 베스트예요. 정말 좋은 분이신데 가끔 가다가 정말 저 왜 저럴까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은 상대성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도 이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나름 이쁘게 꾸몄는데 옆에 신민아가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건 좀 상대적인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쁠 수 있지만은 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삿포로 갈아버리고 싶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럼 저도 이정재나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로다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의 번제불이 내 얼굴에 임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고라는 설교자들을 만날 때 제가 벌써 만 5년이 지났네요. 아내랑 유럽 코스타리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호텔이 좋은 거예요. 원래 코스타에서 그런 호텔 안 잡아주는데 그때 알았지. 코스타도 얘들아 이렇게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비판해야지 코스타를. 이런 게 있어. 보면 A급 강사가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Z급 강사들이 있거든. 그날 보니까 A급이 쫙 뜬 거야. 몰랐지. 그렇게 좋은 호텔을 줄 리가 없는데 아침에 모든 비밀이 다 풀렸어. 아침에 밥 먹으러 나왔는데 모벤픽이라는 새로 생긴 호텔이다.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좋은 호텔이었어. 내려와서 보니까 아침 뷔페가 너무 좋은 거야. 빵 종류만 독일하면 빵이잖아. 또 프랑스 빵은 좀 이렇게 화려함이 있다면 독일 빵은 러프한 맛이 쫙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 유명한 게 차가 유명합니다. 차가 띠띠빵빵 차도 유명하지만 맛있는 차 말입니다. 그 차를 이제 허브티 같은 게 종류별로 쫙 있고 막 팥이 이렇게 쫙 놓여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젠장 알지. 그때는 그게 뭔 주전자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티를 먹는 건데 티 먹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기분 좋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뷔페 또 무식하게 또 얼마나 다 처먹겠습니까?
처먹처먹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됐지. 사랑이 없는 교회 담임 목사가 딱 갑자기 안 오는 거야. 설교교회 황태자 이동보 목사님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다. 그랬구나. 이것이었구나. 차가 배정이 됐다. 선교 우리 수련하는 장소까지 3시간이 걸리는데 누구랑 같은 차를 탔냐? 이동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아니랑 같은 차를 탔다.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동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 설교계의 지존자 같은 사람. 그의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놀라운 설교자가 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부관식이 3시간 동안 같이 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그래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참 이동호 목사님한테 좋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냥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한참 듣더니 역시 서울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먹어야지! 양장물에도 처먹어야지 지금 누가 먹지 않는데. 그러더니 시골에 이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주시는데 커피를 딱 마고 남자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제 아내를 데리고 작은 마트에서 간식거리를 사주시는 거예요. 코스타 가면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사모님 이거 목사님하고 드시라고. 그 따뜻한 맛에 참 감동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 보면 이 품격이 다른 거죠. 엄청난 대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별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 내 앞에 있다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14년 전에 그 경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미쳤지요. 산울교에 설교하러 왔는데 맨 앞자리에 이무식 목사님이 앉아있어요.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자파계의 자장으로서 잘못 걸리면 완전히 작살날 수 있는 모든 것. 진짜 거기다가 누가 또 옆에 앉아 계셨네요. 구약계의 지존이었던 성주신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갑자기 있잖아요. 그날따라 내가 본문을 어디로 정했냐니까 요나서를 정했는데 내가 왜 구약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막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그날 저녁을 지금도 먹은지 기억납니다. 뭘 먹었냐면 추어탕을 먹었는데요 급체를 해가지고 3일 동안 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체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만큼의 티가 있으면 그 죄인입니다. 흠이 있는 겁니다. 못 쓰는 거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 좋아하는 가방 중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잘 몰라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건 제장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하지.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가죽 이 가방은요 테이너리가 따로 있습니다. 테이너리가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이렇게 보관하고 정리하는 그 스칸디나비아 있는 그 쉽게 말하면 한 마리 한 마리를요 떼거지로 키우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은 한 마리를 따로 키웁니다. 스킨에 스크래치가 조금만 나도 전량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웁니다. 에르메스는 아울렛 제품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르메스를 들고 있다는 것은 대륙의 냄새가 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중국 거라고 이런 고급진 단어를 모르니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진짜. 한국교회 강단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설교할 수 없던 그런 죄송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따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만드는 장인들이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된 숙련된 장인들만이 에르메스 가방을 만듭니다. 그 가격이 2천만 원, 3천만 원 못 가죠. 거기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 가방으로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가방이 아닌 거죠. 그죠? 각하고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스킨 하나에 스크래치가 조금만 가도 전량 폐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남들하고 비교하면 흠도 아닌데도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면 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인간의 모든 존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놀란 거죠.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우라가 아니라 여기서 제사를 하는데 불이 갑자기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강제상에서 불이 임하면서 똑바로 들어가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약을 해도 그렇지. 야, 지금 내가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설교가 81번인데 오늘은 지금 77번째인데 4번밖에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지요.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불이 나고 있다. 눈이 그냥 이렇게 될까요? 휴대폰이나 만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에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독특한 관용어법입니다. 죽은 것처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관용어법,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뜻이 뭐냐? 난 이제 죽었다 이 뜻입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분이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이 장난 아닌 거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봐보세요. 왜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이 있었을까요? 그게 40년의 말씀의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뭐만 남은지 아세요? 신화만 남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해석되지 않았을 때 신학은, 우리의 신앙은 신화화됩니다. 미신처럼 변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신비주의적 해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 쓰는 거 보셨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건 잘 모르겠다.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건지 설빙에서 만나는 건 잘 모르겠다.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던 베드로가 그 배에 타신 무단 침입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 성격 같으면 보통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보면 자기 주도적 인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과격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뚜껑이 달려있는 다혈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약시대에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온건파에 속하고요. 강경파 2명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베드로고 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왜 강경파라고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지요. 군인들을 끌고 가룟유다가 막 왔을 때 맨 앞자리에 누가 딱 서게 되죠? 베드로가 딱 서서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갑자기 잘라버리죠. 그 꺼냈던 칼이 뭐냐니까 SL파의 칼이라고 하는 칼입니다. 강경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 제사 중에 수제자였던 우리 베드로 형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칼을 휘두르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 83.7%의 점유율을 확보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뭐라고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고 싶은 건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제단에 음식을 쌓고 불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40년 동안의 영적 슬럼프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봤으니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참 똑똑한 게 누굽니까? 남편 마노아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 이 여자들이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요. 여자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덜 듣고 있지만 이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 우리 끝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머리가 뜨겁다는 겁니다. 살짝 맛이 가지 머리가 뜨거워. 신앙의 핵심은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논리적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젠장에 죽었다. 아니 몇 번 나타나셨다는 건 죽일 의사가 없다는 뜻 아니겠냐. 그 다음 또 이렇게 아니 그럼 그 번제를 받으시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보자마자 우리를 때려잡고 죽여버리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딱 보여준 장면이죠.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건 이방신들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있잖아요 20대 때 전도사일 때였죠. 택시를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보고 탁 이러는 거예요. 정지신호 빨간불이 딱 들어왔는데 날 딱 쳐다보더니 가만 날 쳐다보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날 쳐다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관상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상 같은 거 뭐 손금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림도 없는 일이고 그런 걸 해보겠다는 생각, 뭐 정집에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물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맴맴맴맴맴맴 거리는 거예요.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 물을 조심해라. 여러분 세상은 뭘 주는지 아세요? 세상의 종교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잡을 때 저주를 받게 되면 그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경책에 보면 하다가 맞아 죽은 거, 삽비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뜻을 도둑질하느니라 바로 죽고. 그거 외에도 많거든. 어떤 집사가 모 집사가 11조를 떼먹었더니 교통사고 나서 직사를 했더라. 팔이 부러졌더라. 사업이 우르쾅쾅 시시시 망했더라. 여러분 이거 웃지만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면 잘못된 신앙, 인격적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서울에는 이런 게 없는데요. 경상도 쪽에서는 이러거든요. 그냥 길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저 아저씨가 이런 말 써. 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존재는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젠틀하시고 멋지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르고 뭐만 남은 거지요? 우상이 남겨준 상처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발발발발 떨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3세대에 걸쳐가지고 세습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김정은이 더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관단 총으로 쏘질 않나? 날아다니는 비행기 잡는 그 대포 같은 걸로 사람을 터져 죽이지 않나? 진짜 무서운 짓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비참한 그분만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 박영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고난주가 안 되면 제일 하면 안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항상 그런 거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추셨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이 7m에 맨 끝자락에 철과 유리가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앉혀가지고 그걸 한 30분 동안 하면 또 감수성 예민한 아줌마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은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짜는 나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제주도에서 만났던 허진열 전사님이, 목사님이시죠? 이제 안수 받으셨으니까. 허 목사님이 딸아이가 100일 됐을 때 이 담도폐색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참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놀 때 그냥 논 정도가 아니라 일진 애들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자기는 캐피탈을 타고 다녔다. 면허증도 없이 돌아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룸사롱을 돌아다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는 물 자체가, 이 밸런스 자체가 다른 놈이지. 레벨 자체가 다른 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얘가 싸우면서 쫄아본 적이 없는 놈이랍니다. 수술한다고 이대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아이를 입원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엄마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16시간짜리 대수술을 시키려고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100일 된 아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 있다 보니까 내가 밥도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끄집어냈어요. 내가지고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러고 홍대 가가지고 이제 맛집을 가는데 갑자기 얘가요. 야,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딱 봤어. 진짜라 많이 힘들지 이러고 어깨를 두 번 두드렸더니 얘가 전봇대를 붙잡고 얘가 주차를 못하도록. 내가 걔 우는 걸 처음 봤어. 솔직한 말로 제 마음속에 어떤지 알아세요? 여러분, 걔 만난 지가, 아기를 만난 게 100일이잖아요. 10년도 아니고 100일이잖아요. 그때 느꼈어요. 아기만 살린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신종플루 한참 유행할 때요. 아내가 새벽에 날 깨웠어요. 시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거든. 저 새벽에 깨운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이를 들쳤고요. 우리 집에서 차 몰고 어디까지 갔냐니까 원광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주차를 얼마나 잘했냐면, 그 3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응급실에 딱 주차를 했는데 응급실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를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가가지고 또 경상도 사람, 선생님 저기 우리 애가 이렇게 안 되더라.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차 타고 가는 그 짧은 순간에,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시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 관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있잖아요.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얘 죽으면 난 내가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건. 그 인격적인 사랑을 돈에 빼앗기고 우상에 빼앗기고 무너진 채 하나님을 신앙화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13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멋진, 여러분 이 문학적 표현이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도 조금 힘든데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해는 되니까. 시작.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40년 동안 미라처럼 돼버린 신앙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기 낳지 못하는 이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사사기 13장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흔드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뜨겁게 이미 용서했는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푸른교회 예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그룹 모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모든 죄악을 태워놓고 우리 신앙화되고 우리 어그러지고 잘못된 그 모든 생각들을 불태워버리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 은혜의 그 하나님, 설명하신 하나님, 설득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푸른교회 예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게 되기를 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신 차려보면 몸뚱어리가 예배당에 있었고 그냥 한 시간 버티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화 속에 갇혀져 있는 한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만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신화화된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그 불로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이신 주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해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그룹과 그걸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의 잘못된 편협하고 신화화된 그 모든 생각을 불태우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